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말씀까지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을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장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려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까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사랑하라 내 형제를 사랑하라 내 형제를 내 형제를 내 몸같이 다 사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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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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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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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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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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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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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기도드립니다. 절기의 의미를 바로 안다면은 어찌 기쁜 뜻을 우리가 잊고 살 수 있겠습니까? 해마다 수없이 우리 앞에 여러 절기가 다가오건만 그때 반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대로 맞이하는 삶을 살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인류를 구원케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마구간에 탄생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온 무리들의 마음속에는 걷잡을 수 없는 환희와 감격이 넘쳐나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호산나 찬양했건만은 우리는 생각으로 머리에서 떠오르는 일시적인 생활을 통해서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양을 하지 않도록 오늘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시어서 참으로 그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어 가진 고초와 수많은 것을 겪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빚진 자로서 구주 탄생을 마음속으로 뼈저리게 느껴서 아낌없는 찬양과 박수로 영광 돌릴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오시어서 베푸신 일들을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나로 인해서 불편을 겪는 사람이 없는가를 한번 뒤돌아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감사를 드렸사오니 이 감사를 받으시는 아버지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범사를 헤아려 주시며 일거일동 모든 삶 전체를 만물을 주관하시고 창조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역사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극히 약한 자들에게 베푸신 사랑을 말씀하신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대개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머리에 인식하고 있는 만큼 대상자를 찾아서 우리는 그 사랑을 그에게 베풉니다. 나하고 거리가 먼 사람에게는 전혀 사랑할 생각이 안 나지요. 근데 오늘 본문은 또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신 것이 아니라 지극히 소유되고 고립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도 약한 자에게 베푸신 사랑을 말씀하시고서 이것을 우리들에게 권면하시고 있는 그 사랑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첫째, 사랑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믿은 증거가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 증거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전파하는데 증인 역할을 못하게 됩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증거는 무엇일까요? 학위나 또는 낯선 땅에서 선교하러 갈 의지,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서 설교하는 능력, 또는 뛰어난 필력과 소망, 서재에 가득한 책, 위대한 기적, 이런 것들은 한낱 우리 인간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생각이지만은 결코 그것은 아닙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증거는 오늘 본문에도 말씀했듯이 약한 자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는 대상자를 선정할 때 보면은 좀 이상적이고 그럴싸한 사람들, 그런 쪽을 생각해서 우리는 선택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모릅니다. 네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라고. 자, 보세요. 우리는 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발버둥을 치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 자신이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는 것보다도 목숨을 다른 사람에게 희생의 제물로 내어주는 삶을 살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생명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건 뭘 말하고 있느냐?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몸을 다르지 아니하고 생명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그저 적극적으로 살게 되면은 그 모든 것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문제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 계산을 원리로 하는 삶입니다. 내가 불편을 느끼고 내가 고통을 느끼고 내가 손해를 느낀다면은 절대로 사람들은 선뜻 선택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부산에 가서 느낀 건데, 부산역에 보니까 어느 한 분이 얼굴조차도 볼 수 없게끔 머리를 파묻고 손을 탁 하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가만히 봤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이 그 옆을 지나가건만은 한 사람도 거기에 관심을 가진 사람을 못 봤어요. 야, 참 문득 이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거기서 저희 누님하고 같이 갔습니다마는 내가 한참 그 서 있었더니 왜 그래? 묻더라고요. 아니요, 뭐 좀 생각 좀 해보느라고요. 빨리 와. 그래서 내가 이것이 바로 기회인데,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다른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 사람을 도우라고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걸 딱 죽어서 또 갔는데 또 다른 한쪽에 어떤 분이 또 그분과는 같지 않은데 그분은 딱 모습을 다 드러내놓고 뭐 깔대 하나 깔고서 이만한 바구니 하나 놓고서 손을 이루고 있더라고요. 자세가 다르더라고요. 먼저 사람은 고개를 팍 파묻고 이렇게 있었다면은 그 다음 사람은 딱 얼굴 모습을 보이면서 다 이러고 있어요. 그분에게 또 줬더니 고맙습니다. 복 받으세요.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그럴싸한 사람들에 비해서 나오는 축복을 원하죠. 나는 그게 뭉클했습니다. 야,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복 받으라고 하는 말, 이거 흔한 말이 아닙니다. 참 얼마나 뿌듯하고 감사하던지요. 그냥 힘이 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라는 것은 자부심이 있습니다. 어떤 그럴 만한 일을 우리가 했을 때는 자부심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 자부심은 급수가 달라요.
지금까지도 그것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참 캐롤송이 지금 울려 퍼지더라고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응? 정말로 그렇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쁘다 구주 오셨네. 절기를 앞둔 가운데에서 각 교회마다 우렁찬 하모니가 울려 퍼진 가운데에서 찬양이 이루어지고 있지만은 과연 기쁘다 구주 오셨네라고 하는 그 뜻이 거기에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과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참 우리는 그럴싸한 현실 속에서 뜻을 찾으려고 그래요. 거기는 뜻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극히 약한 자에게 베푸신 사랑을 말씀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왜 가정에서 부부가 티격태격 싸움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그 뜻을 알면 기가 막힌 겁니다. 모르죠. 뜻을 모르니까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거죠. 에? 안 그래요? 이해가 안 되죠. 상대가 그렇게 나에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이 생각만 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했기 때문에 그럴 때에 내가 기회를 붙잡아서 사랑으로 그를 감싸주는 겁니다. 그게 싸움이에요. 물고 뜯고 하는 게 싸움이 아닙니다. 그때 사랑의 진가를 보이라는 겁니다. 그때 사랑을 보이게 되면 싸움이 안 됩니다. 그런데 같이 반격하고 공격하기 때문에 싸움이 되는 거죠. 누가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누가 이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오늘날 지도자들은 마음과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항상 강조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는 사람은 그걸 거부하죠. 듣기 싫어하죠. 사랑하는 사람은 목마른 입장에서 그래. 그 받아들이는 자세가 달라요. 왜 부부간에 서로 살을 맞대고 살면서 잔소리로 여겨집니까? 내가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가 하는 것은 잔소리가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높아심에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뜻이라고 그러는 것은 내 뜻으로 상대방을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라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시는 말씀과 같이 내 뜻대로 아버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아하, 내 생각을 접어버리고 그 아버지의 뜻에 우리가 마음을 쏟는 겁니다. 그랬을 때 상대방이 알아요. 여러분 가정에서 한번 실행해 보십시오. 내 뜻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상대방의 뜻으로 받아들여서 그때의 사랑을 공급해 보십시오.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살인이라고 그러는 것은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에 살인이 나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 살인하지 않아요. 참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만큼 흔하게 오르내리는 단어가 없는 것 같아요. 노래에도 보면은 전부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전부 사람들 제스처나 말하는 거 보게 되면 사랑해 합니다. 그들이 사랑하는 사랑의 질과 우리가 사랑하는 본질적인 사랑의 질이 분명히 다른 것을 보고 느끼게 해줘야 됩니다. 우리는 그들 따라가는 사랑을 하고 있어요.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폈나이까 하리니. 참 이것은 주님께 한 게 아니에요. 에? 이들은 한 자체도 몰라. 의식하고 한 것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안 그래요? 우리는 의식하고 하죠. 응? 이들도 몰라.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그 진리를 알고 넘어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남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자기 자신도 모르게 성령께서 그들을 이끄셔서 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마 그런 말씀 드린 적이 기억이 납니다. 남한테 베푸는 은혜는 빨리 잊어버리고 남이 나에게 베푼 은혜는 잊어버리지 말라. 근데 우리는 남한테 베푸는 은혜는 꼭 기억하래요. 내가 했는데 생색을 내고 그리고 남이 나에게 베푸는 은혜는 싹 잊어버려요. 그래서 배은 망덕이라고 하는 말이 나온 겁니다. 두 번째로는 어렵지 않습니다. 굶주린 자에게 음식을 준 자, 목마른 자에게 물을 준 자, 외로운 자를 따뜻하게 맞아 준 자, 헐벗은 자를 입힌 자, 아픈 자를 위로한 자, 갇힌 자에게 우정의 손을 내민 자. 이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갈 자들입니다. 보다시피 그리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시대도 없이 아버지 찾고 기도하고
막 응답받았다고 그러고 능력받았다고 그러고 축복받았다고 그러고 뭐 예언한답시고 그런 게 없어요. 여기는. 에? 가장 인간으로서 기본 자세가 갖춰져서 남을 갖다가서 헤아릴 줄 알고 남의 아픔과 고통과 굶주림과 상처를 갖다가서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몸 하나 살기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 별걸 다 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주변의 이웃 사람들이 아파서 굶주리고 고통당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우리 기독교인들은 외면하고 아버지만 찾습니다. 왜 그러면 성경에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런 말씀을 하셨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을 하셨을까요? 너희들 이웃 사랑하기보다 원수를 사랑하기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 된다. 그런 말이 있습니까? 우리는 질서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먼저 이웃과 원수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사람이 원수 사랑하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내 앞에 바로 움직이면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수만리 먼 데 있는 걸 가서 할 수 있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한 단계 한 단계 우리가 헤쳐나갈 때 그 먼 것을 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것이 이해가 안 가죠. 우리는 상식선에서 신앙을 착각하고 삽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해되는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이해를 하고서 넘어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이해가 돼서 믿고 이해가 안 돼서 안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방법은 이해되는 것, 그래서 과학의 원리를 적용해서 논리적으로 그 뜻이 맞으면은 그게 옳은 것이고,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그것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기적의 기독교입니다. 저는 예전에 한경직 목사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실 때 그런 말씀을 하신 것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는 기적을 믿습니다. 이야, 참.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기적을 믿는다고 자신만만하게 큰 소리를 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에? 기적은 계산적으로서 느껴지는 것이 기적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이 순간에도 수많은 기적들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못 느끼고 사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생명력의 역사라는 것은 예리한 거예요. 응? 생명은 참 예리합니다.
참 죽음에 이르게 되면은 모든 것이 다 약해집니다. 입맛도 없고 감각도 못 느낍니다. 그러나 아무리 아파도 생명력이 강한 사람은요, 예리하게 반응을 하고 느껴지게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무디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론적으로는 이해가 되지만은 영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을 다하고 있지만은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나 자신만을 위한 열심이 되고 마는 겁니다. 우리가 대상하는 대상자가 정말 내가 사랑하는 대상자로 느껴진다면 아까울 것이 없습니다. 흠을 보지 않습니다. 감정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기독교인들만큼 사랑한다 사랑한다 해놓고 얼마나 감정으로 팩팩거리는 일들이 많습니까? 상황 따라 우리는 잡혀서 흔들려 살 때가 참 많아요.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뜻은 어려운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려운 것을 우리들에게 강요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다 힘든 것처럼 느껴서 우리는 할 생각조차도 못하게 됩니다. 어떻게 감히 독자 이삭을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게 이해가 되는 상황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가타부타 하지 않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하겠습니다. 그게 충성이라고 그러는 것도 일시적인 충성이 있고 지속적인 충성이 있고 틀려요. 예. 최후 승리 얻기까지 우리는 충성해야 되는 것이고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내 기분에 따라서 감정에 잡혀서 우러날 때는 사랑하고 따뜻하게 대해주고 내가 힘이 들고 고달플 때는 그 반응이 나타나서 차갑고 쌀쌀하게 냉정하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정에 치우친 가운데서 좋을 때는 하나님 찾고 힘들고 어렵고 뜻대로 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기 일쑤입니다. 좋을 때는 누가 못하겠습니까? 평안할 때는 누가 못하겠어요? 그러나 그럴 때 하는 것이 다르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이해되지 않을 때 하는 것이 급수가 분명히 다른 겁니다. 대개 뜻을 모르는 사람은 다 힘들고 어렵게 생각을 하죠. 이해가 안 되는 것처럼 반응을 하죠. 그러나 뜻을 아는 사람은 이게 나와요. 우리는 뜻도 모르고 반격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내가 아플 때에 너희가 치료해 주었고 그랬습니다. 내가 감옥에 있을 때에 너희가 풀어주었고 내가 위로울 때에 너희가 나를 위해
양로원을 지어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너희가 영적 조언을 해주었고 예수님은 이런 어려운 요구를 하지 않으십니다. 동네를 떠들썩하게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기자들이 몰려오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좋은 일을 하는 좋은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자입니다. 내가 좋은 일을 많이 하고서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지, 좋은 일은 하나 하지도 않고 입으로만 좋으신 하나님 백날을 불러도 하나님은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마지막 때에는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알곡이 어떤 사람이 알곡이고 쭉정이는 어떤 사람이 쭉정입니까?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산 사람은 쭉정입니다.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이 사람은 알곡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그랬습니다. 나보다 낮게 여기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보게 되면 저마다 다 할 말이 있어요. 쭉정이는 쭉정이 나름대로 변명과 이유가 있습니다. 44절에 보니까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착각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공을 세운다고 해서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공을 세워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웃들을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연말만 되면은 소외된 자들의 고통과 아픔은 더욱더 깊어집니다. 그러나 서로 마음이 맞는 사람은 웃어대면서 즐겁고 기쁘게 삽니다. 우리는 이제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런 모임에 동참하기보다는 예수님이 참 이렇게 약한 자들을 찾아서 약한 자들에게 사랑을 베푸신 것처럼 우리는 이제라도 그럴싸한 자리를 만들고 분위기를 갖춰서 일시적으로 즐겁고 기뻐하는 삶에 빠져들 것이 아니라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가신 주님의 심정으로 그들의 아픔을 헤아려주고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배고픔과 굶주림, 헐벗은 것을 우리가 결코 잊지 말고 내 것이라도 벗어서 그들에게 감사줄 때 주님은 분명히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입으로만 기쁘다 구주 오셨네 100번 1000번 멋있게 부르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들이 변명하는 말을 듣고서 45절에 보니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이 두 가지 삶 가운데 분명히 속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앞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먹고 어떻게 결단을 내려서 어떤 길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여러분, 먼저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가 서로 이 관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이 문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마음에 안 들고 못마땅한 가족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베풀어야 됩니다. 구박할 것이 아니라, 나쁜 점만 지적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온정의 손길을 펼쳐서 따스하게 감싸 안아서 포근한 삶을 느끼게 해 주어야 그들은 마음이 달라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가족이 이웃들의 이 아픔, 고통을 같이 헤아릴 수 있다면 분명히 주님의 희생이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라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시는 말씀과 같이 그게 아버지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사랑은 받을 만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 사랑이 결코 아닙니다. 지극히 약한 자들에게 베푸신 사랑을 말씀하신 예수님의 사랑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가운데서 버림받고 낙심한 가운데서 홀로 외롭게 지내는 사람에게 내가 따스한 손길을 펼쳐서 안아주고 그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그의 상처를 감싸줄 때에 그들은 새 힘을 얻고 그 현실을 극복해 나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이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일 취할 건 뭐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거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몸에 드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주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